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오직 영의 말씀만이 살린다 하였사오니 그 영의 말씀이 계시적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적으로 알아져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을 함께 나눕니다. 2004년도 7월 달에 창세기를 다뤘는데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창세기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강의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계시록을 강의했는데 이제 다시 또 창세기를 하지요. 그냥 우리는 처음과 끝을 확실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이전에 했던 원고들을 쫙 봤어요. 벌써 2004년이니까 우리도 개척한 지 1년째 됐을 때 강의했는데 그때 지금 봐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서 약간 응용해서 할까 그랬는데 전혀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2012년 버전으로 전해라. 그 사이에 교회가 얼마나 바뀌었고 얼마나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2012년 버전으로 나누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새벽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냐 그런 마음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창세기만 보고서 창세기를 설명하냐.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성경을 그랬는데 그러면서 드는 감동이 계시록을 계속 보게 됐어요. 새벽에 계속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의 관점에서 창세기는 시작이었는데 이미 우리는 계시록을 다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처음과 끝이 어떻게 수놓아져서 연결되는지 성경 전체 시각으로 창세기를 봐야지 왜 창세기만 가지고 창세기를 보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계시록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볼 것입니다. 계시록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완성되나 이것을 한눈에 성경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를 놓고 여러분 말씀 강해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계시들이 연결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 전체 가운데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 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게. 근데 이거를 설득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 봤어? 창조할 때 옆에 있었어? 할 말 없죠. 여러분 보셨어요? 아이 몰라 그냥 누군가 창조했으니까 있지. 아니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진화됐다고 그러죠. 어느 날 머리 좋은 게 탈인데 누구예요? 빅뱅 이론 만드는 사람 누구죠? 장애이고 모르세요? 예, 스티븐 호킹스. 예, 그분 IQ가 그분이 170이에요. 170 되시는데 스티븐 호킹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날 갑자기 뻥 해가지고 우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했더니 아프리카에 컴퓨터가 생겼다. 그 말이랑 똑같아요. 정글에 컴퓨터가 또 등장했는데 이게 어느 날 뻥이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인가 어디에 그 신문에서 봤는데 무슨 비디오 동영상을 만들었냐면요, 창조론은 허구다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은 협박이다, 아동학대다. 그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줘라. 왜 어렸을 때부터 창조론을 심어주냐. 그래요? 야, 거기까지 가는구나. 미국이 진화론을 가르쳐야지.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는데 왜 헷갈리게 창조론을 가르치냐. 그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러나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제가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노아 홍수 만들었을 때 저 있지도 않았어요. 요새 창조 과학회에서 연구를 하지만 그야 그들이 하는 거고, 저는 몰랐는데도 그냥 믿어줘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 남자 없이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저는 믿어줘요. 아멘.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뇌돼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줘요. 그냥 이게 복입니다. 이것만큼 복이 없어요. 믿어진다라는 것. 안 믿어지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리 주의 종이 강단에 선포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가세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럴 때 완전히 칠흑 같아요. 산 같은 데 올라가면은 밤이 되면은 깜깜하잖아요. 한 7시나 되면 깜깜해져 버려요. 벌써 그냥 얼마나 깜깜한지. 제가 산에서 막 그냥 애 찾으려고 후레쉬 들고 가는데 후레쉬 한번 딱 끄면 1m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속에서. 근데 그보다 더 깜깜한 게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는 깜깜한 거예요. 완전히 다크니스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빛이 쫙 비치면서 온 만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자도 보이고 여러분이 제가 보이는 모든 게 빛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빛의 색깔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빛을 빨갛게 하면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하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빛이 사라져라 그런 말이 없어요.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까지는 빛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태양이 없어졌다 봤어요? 태양이 없어질 거라느니 점점 죽어갈 거라느니 그런 얘기는 있지만 태양이 없었더라. 없지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다가 세우리라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교회가 퍼져가잖아요. 그리고 시대 마지막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고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졌더니 그냥 돼버리잖아요. 돼가잖아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윗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부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4년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세 아들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이 합하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하나님 마음이 합해요? 이 질문을 했어요. 합하대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는 그게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영을 부으신 여러분들을 통해, 각 도시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시에 정말 아모리 사람들하고 같이 싸울 적에 태양아 멈춰라 그랬을 때 각도가 15도인가 이렇게 뒤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로 역사 가운데 제가 아무리 기도도 안 하지만 선포해도 태양이 뒤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왜? 한 번 이제 안 된다고 그랬으면 이제는 절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양은 이제 원래대로 돌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원래대로. 지구가 돌지만 우리가 거꾸로 보면 태양이 도는 거예요. 절대 뒤로는 안 갑니다. 한 번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빛이 사라집니다. 어떤 빛이 사라져요? 태양과 달빛이 사라집니다. 찾아보십시다. 진짠가?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가 창조했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다도 없어졌고 하늘도 없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곳. 그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요, 어떤 곳이냐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친히 저희와 함께. 우리는 주의 임재를 영으로 사모하려고 애쓰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보면서 살아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또 가라사대. 천지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했는데 이제 또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22장을 보십시다. 22장에 보면은 계시록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가 수정같이, 1절부터 보십시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그 켄터키 레드클리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타락 후에 생명나무 실과를 화양검을 통해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먹어도 될 겁니다.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려요. 어디에? 그 동산, 그 생명나무 그곳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죠? 영으로 인쳐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인쳐져 있어요.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잠 안 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루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천사와 같이 삽니다. 천사와 같이 살고 이제 그 완전한 몸을 입고 갑니다. 거기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제가 91년도에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태양이 없더라고요.
달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화내요. 대낮보다 더 화나요. 그런데 눈이 하나도 안 부셔요. 황금빛 같기도 하고, 그런데 따뜻한 빛 자체가 따뜻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서 한 번 본 이후로 저는 항상 그 천국을 가고 싶어요. 늘 가고 싶어요. 오늘이라도 설교 중간에 그냥 누가 시온 인터내셔널 비전 다른 사람이 이루고 저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좋지.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 또 있어야지, 끝까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파,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잖아요. 델타 항공 이럴 때 감마, 델타. 근데 맨 마지막에 오메가. 그래서 강대상에 보면 알파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알파와 여기 오메가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알파, 오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계시록에서 주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창세기 1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대로 계속 존재해요. 둘째 날에 보니까 뭐를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에 궁창 아래 궁창 해가지고 위에는 하늘 밑에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이제 육지와 바다를 나눴어요. 물은 물대로. 그리고 넘치지 마 그러니까 안 넘치잖아요. 저는 일본 보면 참 신기해요. 영국도 그렇고 사방이 물인데 어떻게, 우리 지금 달력 사진이 일본 무슨 홋카이도인가 어떤 시리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물이고 거기 두껍지도 않아. 이만큼 바뀐가 얼마 두껍지도 않아. 그 벽이 물하고 거기 높이가. 와, 이 사람들 믿음도 좋다. 그냥 가라앉아 버리든지 물이 들어버리면 싹 죽는 건데 거기에다가 건물 짓고 살아요. 사방이 바다예요. 사방이 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좋았을 텐데. 물은 물 있는 곳에 있고 육지는 육지에 올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안 올라와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지에다가는 여러 각종 씨 맺는 열매들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에는 궁창을 광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양과 또 뭐예요? 달을 만들었어요. 태양을 반사시켜가지고 달을 만들었어요. 밤에는 너무 밝으면 잠을 못 자니까 반사가 되는 것만 받아라. 그래가지고 달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좋아져요. 이게 그렇게 돌아요. 막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그냥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곳만 더운데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가지고 골고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돌아가도록. 근데 그게 조금만 빗나가면은 진짜 얼어버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다 타버리는데 그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소멸할 때까지, 멸망시킬 때까지 그대로 하나님 운행하는 대로. 왜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보니까 뭐 만들었나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보니까 이제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고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고 새들을 만들고 그리고 충만하라 그래요. 그리고 여섯째 날 보니까는 땅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해요. 그대로. 멸종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데 26절 이하에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인생을 푸는 실마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이라는 표현이니까 삼이죠.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 때는 동물처럼 식물처럼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이 없는데 육신의 형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세요. 기능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세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언제 궁금해해요. 왜 1장에서 남자 여자 창조했는데 왜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또 여자 남자 갈비도, 이게 뭔 말이에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1장은 천지 창조의 오버시 한 거고 개관이고, 거기에 인간 창조를 2장에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뭐 또 앞에서 했는데 왜 뒷말하냐, 앞에서 말하고 뒷말하고 왜 틀리냐. 그냥 처음에는 전체적인 것을 개관한 거고, 그 가운데 인간 창조를 한 장을 따로 다룬 거예요.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거 가지고 고민해서 성경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참.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만물을 다스려요. 여러분 동물원의 그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냥 새 종류, 호랑이 종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여기서 다 동물들을 지나가게 했어요. 지렁이도 지나가게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막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기린, 이거는 코끼리, 이거는 사자, 이름이 겹치는 것도 없이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아담이 만든 거를 그냥 언어만 바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도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 둘 셋 서너 이렇게 몇 가지 시다가 헷갈려가지고 아이 몰라 이거 다시 막 몰라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자꾸 까먹어. 근데 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지나가는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이 착착착착 다 이름을 다 만들어.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기가 막힌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는요,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아담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담 말을 들어요.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명령을 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불질러라 그 말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권위 앞에 사자가 우리 무서워서 안 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느라고 사람을 안 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물어요. 왜 무는지 아세요? 왜 물을까요? 사자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빼앗겨가지고 사람에게 권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는 거예요. 아담은 절대 안 물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마귀한테 뺏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뜻대로 다스려져요. 마귀의 뜻대로 이 세상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게 좀 이따 하겠지만, 예수님 오셔서 이걸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권세를 회복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권세로 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자가 물고 뱀이 물고 말을 안 들어요. 피조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너 권한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죄인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지 예수를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도 물리던데요? 권세 사용할 줄 모르니까 물리는 거지.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여기에 맥데니엘 박에 가면은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늑대도 봤대요. 저는 못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늑대도 있네 그래요. 늑대도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늑대도 있고, 애 혼자 돌려보내지 마세요. 늑대가 물어요.
그리고 시커먼 어떤 뱀이, 이만한 뱀이, 그런 뱀은 처음 봤어요. 새카매요, 새카매. 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감히 나한테 겁을 주냐? 걔는 겁을 주는 게 하려고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어이구 뒤로 와르르 물러가가지고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당시에는요,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 노아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 풀만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하고 사자하고 그 늑대하고 같이 손을 놓고 해도 물질 않아요. 그들의 먹을 것은 사람이 아니고 먹을 것은 그 염소나 고양이가 아니라 뭐를 먹어요? 뭐를 먹어요? 채소만 먹으니까 내게 먹을 것도 아닌 고양이를 잡아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독사굴에 애들이 손 놓고, 사자 어린 양이 손 놓는 게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애가 손을 넣어도 상함도 없고 헤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비참하게 살아가요. 만물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기 원하는 것이 그 만물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은요, 정말 만물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그 다스려요. 함께 reign, have dominion over the world. 그런데 그 중간의 영역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고, 하늘이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인간이 뭐 자꾸 우주 가가지고 딴짓하려고 그래요. 땅이나 잘 다스리지 왜 우주까지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 땅이나 쓰나미 좀 나지 말게 하고, 지진 좀 나지 말게 하고, 좀 그러지. 그런데 그 매니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즈니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인간한테 맡겼더니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엉망이 되고 너무나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무나 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걔네들이 무슨 인격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좀 인간아, 좀 잘 좀 살아라. 잘 좀 살아. 인간들아,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제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좀 하고, 나도 좀 편하자. 나도 좀 편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이게 지금 내가 정상이냐, 이게? 엉망이지. 지금 이 땅이 막 뒤죽박죽이고, 나무가 뒤죽박죽이고, 동물이 뒤죽박죽이고, 그냥 피조물이 막 반란을 일으켜 지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펴보세요. 피조물이 그런다니까요. 로마서 8장을 펴보세요. 8장 18절 이하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요, 어떤 일이, 만물이 회복된다라 이 말이에요. 질서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나라고 물고 싶어서 무냐? 그냥 나도 안 물고 싶어. 나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창조된 대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름 말미암음이니라. 왜? 죄가 다스리니까, 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니까 그냥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어떻게 개가 사람을 물어요? 고양이가 사람을 핥히고. 그 걔네들이, 나 몰라, 나 생각으로,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막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한심하게 사는 것 원치 않다 이 말이에요.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함께 동참하고 싶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다스리는 자가 잘못 다스리니까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게 바로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들에 백합화나 나무들 보면은 미안하다 그러십시오. 개나 소들한테 미안하다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 다스려 너네들이 참 고생이 많다.
너 소 원래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막 그냥 너 풀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막 우리 밥상에 올라가고 막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걔는 원래 그렇게 창조 안 됐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그냥 고기를 허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창조 목적과 어긋나요. 걔네들은 풀만 먹고 인간도 야채와 이런 곡물들을 먹는 거죠. 그리고 웰빙 음식, 그 당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은요, 건강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안 먹으라는 것들을 먹고 먹으라는 것들을 안 먹어. 자기 죄된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끌리고 땡기는 게 전혀 엉뚱한 것만 땡겨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게 씨를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살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이 안에서 모든 영양분을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처 교회에서 오늘 건강 강의하시는 그분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강의하시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토부리 하면서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 그 미련한 짓이래요. 그러지 말래요. 또 아시아 하나라면 골치 아파진다. 왜냐면요, 사람의 체질은 3년만 지나면 그 땅이랑 동화돼가지고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 사는 사람은 조지아에서 나오는 야채를 먹어야 제일 좋고, 시카고 사는 사람은 시카고에 나오는 야채를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중국에서 한국에서 갖고 와야 우리가 한국 살 때 한국 음식이 좋은 거고, 미국 살면은 이제 3년이 지나면 체질이 다 바뀐대요. 그래서 신토불이란 말은 여기서 나는 야채, 그래서 뒤에다가 기르고 그래가지고 조지아산 또는 시카고산,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비싸게 주고 한국 음식 사면은 이 잘못된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다가 절대 한인식품만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미국 음식 파세요. 가격도 싸고. 여기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왜? 우리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사 가면 또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체질이 바뀌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국 살면 한국 음식 먹어야 돼. 한국에서 나오는 거. 중국 살면 중국 사람들, 그러면 중국산이 나쁘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다 죽나요? 그들은 그들의 땅에 나오는 걸 먹기 때문에 잘 사는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 나오는 걸 먹어야 잘 사는 거고, 저기 미국 사람은 미국 땅에 나오는 사람들을 먹어야 잘 사는 거예요.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그 다음에 그 철에 나오는 과일, 그리고 모든 채소나 야채 3일이 지나면은, 지금 건강이 안 해요. 3일이 지나면은 효소가 다 사라진대요. 효소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신선한 거 먹고 재배해서 먹고, 그리고 딸 때도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따냐면요, 햇빛 질 때 안 따고 이슬 맺혀서 동트기 전에 그때 야채를 딴대요. 그게 제일 좋대요. 그거를 즉석에서 먹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3일까지 보관하면 괜찮대요. 효소가 존재한대. 그러나 갈수록 2배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그게 성경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걸 연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셨어요. 다 조사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과일과 야채와 채소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이 안에 모든 비밀들이 다 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라는 건, 그 비늘 없는 거, 어디 물속에 있는데 비늘 없는 거, 뱀장어 이런 거, 장어구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걸려서 일찍 하고, 뭐 그 다음에 기름기를 띠라 그러는데 굳이 기름기를 넣어서 먹고, 아니면 운동을 좀 하든지 빼든지, 먹고 빼든지. 그래서 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피채 먹지 마라. 근데 선짓국 먹고, 하여튼 먹지 말라는 거 골라서 다 먹고 거기다 다이어트 또 해. 그러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아멘. 이게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는 그만합시다. 건강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CD 카피해 드릴게요. 그거 들어보시라고. CD 카피해 드릴 테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놓을게요. 들어보시라고. 어디 하다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테말라의 알모론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당근이 이만한 게 아니라 이만했죠. 당근이 팔뚝만하고 그 무슨 뭐 참외가 사람 머리만하고 막 그랬잖아요. 땅이 정상적으로 저주가 풀려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어떻게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임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땅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풍성해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지금은 농사 짓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생업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풀려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그 말씀은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쪽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이라는 창조 목적 회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삽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자꾸 자기 의견과 주장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아멘. 이게 비참함의 이유예요. 교회는요, 성령을 따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지도를 따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건 질서가 있고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담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아담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담은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의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 받고 영의 다스림 받고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복종되어지고 성령이 또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아담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고 늘 바라보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때 완전함이 임했어요. 완전함이. 그런데 죄가 딱 임하면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악과. 어떤 분은 선악과 과일 하나 먹었다고 뭐 사람을 죽이고 말고 하냐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는 뭐냐면요, 겉으로 언뜻 볼 때는 그냥 선악과라는 과일 같아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상징이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 말이 선악과 먹은 의미예요. 이해됐습니까? 아담은 그것을 다 압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본인이 선택한 그 결과로 어떻게 비참해지고 죄가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또 이제 마지막 시대에 동일한 또 선악과가 또 하나 있지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베리칩. 베리칩이 짐승의 표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 듣고 사람들 받으면 어떡하려고. 제가 볼 적에는 이 베리칩 RFID가 짐승의 표인데 이게 좀 더 개발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겁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그 베리칩이라는 물건이 어떻게 영생을 좌우하냐? 어떻게 영생을 좌우하냐? 물질이. 그러잖아요. 간단합니다. 그 물질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세계정부운동이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지상낙원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살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인간끼리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악과에 완전히 극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정부운동이에요. 그 시스템에 동참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이 세계정부 운동에 동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고 그냥 다 제거해버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 소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흐름을 따라가고 나는 먹고 사는 것과 현실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이 세계 흐름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 세상의 신을 따라 살겠다. 문화와 문명을 따라 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선악과 짐승의 표. 이해됐습니까? 받지 마세요.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모르고 안 먹어도 되고 알고 안 먹어도 돼요. 아멘.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시작됐어요. 단절.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sinful desire, 죄의 소욕이 그들을 따라가고 죄가 그들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함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날이 갈수록 환경이 오염되고 너무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컴퓨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생활이 하나도 없어져요. 모든 것이 다 통제돼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여 엉뚱하고 죄짓는 일에 그 머리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만물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만물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취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원래 하늘의 권세만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권세는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스스로 일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자동차 운전합니까? 머리가 몸을 통해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몸이신 그분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다스리기 원해요. 즉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요 성도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고 정복하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로마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피조물이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까를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1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고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참소를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정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다스리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저주가 끝나고 성령의 법이, 생명이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은 할 수 없었던 율법 완성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내 모양으로, 모양이라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언뜻 한계에 빠진, 예수님은 영이셨는데 한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모양으로,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이 죄인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띠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해요? 죄의 소욕에 대해서 죄를 컨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죠?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육신을 심플 디자이어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아담은 원래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그의 영 안에서 역사하셔서 영이 그의 몸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그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았어요. 영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는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문화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이 따로 없어요. 문화 속에 배어진 자기 생각, 환경 속에 길들여진 자기 생각, 죄 속에 길들여진 자기 생각이지 원래 생각은 뉴트럴이라니까 중립이에요. 이 문화와 이 죄된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그 왜곡된 생각을 따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 그 말은 죄짓고 살게 내버려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심플 디자이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을 안에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더라는 그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죄 짓는 게 즐거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죄 짓는 게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 그래요? 그가 그만큼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죄인은 가재는 옆으로 가고 그런 것처럼 죄인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늘 죄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가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가 그만큼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성향이 죄를 좋아하면은요 여러분은 죄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좋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재밌는 거 없을까? 재밌는 거 없을까? 성경 읽는 거 재밌잖아. 지루해 그거는. 왜? 죄인이라. 기도하는 거 그 무슨 할 말이 어디 있어? 죄인이라. 할 말이 없지. 주님과 주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이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죽여주옵소서. 이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죽여주옵소서.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말이에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늘 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재밌어요. 길을 걸어도 산책을 해도 늘 주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죄를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죄를 이제 거절하기 시작하십시오. 옛날 친구처럼 자꾸 만나고 그러지 말고 거절하세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러면 죄를 짓느냐? 죄를 거절하지 않고 친구 만나듯이 자꾸 만나니까 그래요. 죄를 끊으시라는 거예요. 이젠 거절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한테 빚졌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모든 죄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 그 말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이 누굴 기다려요? 이런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만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으면은 이제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편만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지긴 퍼지는데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이 죄에 물들여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악한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악한 영에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온갖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평화조약이 아니에요. 유엔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만물을 회복하는 길은 어떤 조약이나 계약이나 환경 조약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을 통해 다스릴 때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농작물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도 세상을 따라가요. 혹시 자기개발 책 많이 읽으시는 분 조심하십시오. 리더십 책들 적극적 사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에서 나오죠. 이 세상은요, 누가 성공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이 세상을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들을 추종하는 이기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제일 잘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제일 잘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무슨 황제, 무슨 제국, 엠퍼러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르겠어요? 다니엘이나 요셉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 보면은 다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가장 부자들이 누구예요? 프리메이슨의 탑 리더들이고 세이튼 워시퍼예요. 다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이튼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조폭 사회에서는 누가 제일 대장이에요? 나쁜 짓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대장이죠. 맞아요? 싸움 제일 잘하고 사람 제일 잘 죽이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조폭 사회에서는. 이 세상은 사기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제일 돈 잘 법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기꾼은 교도소 들어가고요, 드러나지 않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자기 원하는 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까지 바꾸고 국회의원 매수하고 정치인들 매수하는 프리메이슨과 로스차일드와 록펠러, 이 사람들은요 100년 동안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그들은 사단을 숭배합니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상으로 가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배도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냥 안 내비둡니다. 설득해서 오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온갖 비리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잘 살아야 돼요. 거꾸로 다니엘처럼 흠잡을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온갖 그냥 비리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어요. 나중에 그거 다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조사한다니까요. 아니면 우리 편에 들어오라.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누가 제일 탑으로 성공하냐면요, 누가 성공해요? 사기를 제일 잘 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매수해서 자기 유리하게 법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잘 삽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프리메이슨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죽여버리거나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산골짜기에 숨어서 대충 먹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건 언제 회복되냐? 어떤 분은 믿는 자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다스려야 된대요. 때는 늦었습니다. 그 시간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계시록의 마지막을 가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승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승부나요? 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그때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린 사회 속에서 누가 최고 성공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최고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요,
이 교회가 그냥 세속적인 조직이라면 돈 좀 많이 내고 말빨 센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왜? 세상 조직이니까 이 교회가.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요, 적극적 사고를 가르치고 세상의 멘탈리티,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려면 자기 부인과 함께 항복되어지고 깨어진 상태에서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운행하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사람이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와 플랜과 계획과 많은 것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못 벌고 돼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요. Forever 21이라고 정도원 사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요 근처에서 시카고 한인 선교센터에서 가까이서 봤어요. 강의하는.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부부가 영향력으로 89위라든가 그렇대요. 10위 안에 들고 재정으로, 재산으로는 89등이래요. 89등. Forever 21. 물건 많이 팔아주세요. 크리스찬 교회예요. 선교 많이 해요. 그분이 사람의 질문, 어떻게 당신 이렇게 됐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니까 돼요. 그냥 자기도 왜 회사가 성장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계획을 짰으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왜 그러면 어차피 끝까지 올라가면 어려움 겪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완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임시로라도 우리가 선교할 때 재정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정이 좀 필요하고. 그럴 때 기왕 할 때 그러면 저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교회가요. 플랜과 방법과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 교회가 운영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시스템이 움직인다니까요. 조직을. 하나님 없어져요. 참 나중에 제가 성령을 따라 막 그렇게 했어도요. 이제 교회가 시스템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통제 불능입니다. 시스템이 다 결정해버려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엉성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엉성한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에 파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조직을 따라 착착착착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통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 사람이 가르쳐줘야죠. 잘도 가르치고 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말이 있거든요.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는 좋은 뜻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시스템이 사람을 잡아버린다니까요. 그게 조직의 힘이에요. 그게 교단의 힘이에요. 더 이상 신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조직이 커지면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조직이 안 커져요. 결국 시스템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스템이 조직을 또 그렇게 통제를 해버려요. 그게 조직의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조직이론 공부했잖아요. 조직이론, 행정학, 정치학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는 엉성한 조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영부영 갑니다. 그리고 주만 의지합니다. 이해되세요? 너무 착착착착 돌아가는 시스템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성령 관심 없어요. 조직의 힘이 모든 걸 움직여요. 조직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전통과 시스템이 다 결정하고 원리와 원칙이 다 결정해요. 그러면 거기는 성령이 없어요. 이게 많은 교회들이 저지르는 함정이에요. 나중에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처음 시작하는 목사님조차도 피해를 당해요. 왜? 조직의 힘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영부영하는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어수선하잖아요. 늘 예수님이 초대교회 늘 어수선하잖아요. 막 복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별일을 다 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자기개발 책들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20-30권 넘게 읽었어요. 이 리더십 책들 다 연구했어요. 필요한 건 제가 취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를 움직이는 힘, 조직을 움직이는 힘,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성령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힘과 신념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자기를 개발하라 그러면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그건 뻔히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과 이런 게 있어도 성령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이거다 그러면 이건 거예요. 그게 통용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성령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그게 통용이 안 돼요. 조직이에요. 다수결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집에 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올드 와인스킨을 내려놓고 뉴 와인스킨, 새 포도주, 포도 부대,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교회 시스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왜요? 지금 만물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징이 뭐예요? 조직과 원칙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고 성령을 따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성령을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성령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매 순간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성령에서 움직여지는 그 회사, 그 공동체, 그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런 자들에서 어설픈 것 같지만은요 만물이 회복된다니까요. 똑똑하고 잘난 시스템을 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어서 지금까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과 또 그 교회들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피조물들이 말은 개나 돼지나 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기다리고 나무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데,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내 영은 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모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아멘.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을 깨트리고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이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서 성령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줄 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하실 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계시록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만물을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살게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망해간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나라가 망해도 다윗을 통해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아담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나의 영을 따라 살고 몸의 행실을 복종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내 영을 따라 산다 그 말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잃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마지막 읽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업이 뭔지 우리에게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 주님 뭐 알기 원하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또 그 만물을 22절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 대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충만케 하시는 통로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에요. 그러기에 교회가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게 될 때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고, 아담부터 깨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성도가 사용되고 교회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대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고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범위 안에서라도, 또는 부흥과 함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잠시라도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주고, 그와 함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완전히 회복할 때 주님과 함께 reign over, have dominion over,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회복되게 만드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아직도 자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세상을 따라 세상 방식으로 뭐라도 하나 돈이라도 벌어볼까,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잠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인데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다가 결국 이 땅이 완성되는 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복종되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9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약해 보여도 믿음이 이깁니다. 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이 이긴다고 고백합시다. 사울왕과 그의 조직된 군대가 적을 이긴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이 군대를 이겨요. 물론 조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빠진 조직은 더 이상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는 그 조직은 더 이상 조직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좀 엉성해 보이, 다윗의 300명 용사 엉성해 보이잖아요. 모세의 백성들 엉성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겨요. 철병을 이기고 시스템을 이겨요. 믿음이 이깁니다. 이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탐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일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선포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시대마다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여 그 땅에 많은 자들 돌아올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우리가 드려지게 하소서. 어찌 보면 엉성하고 작은 무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다윗이 이겼고 그 지교의 성도들이 도시를 감당하고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되게 하시되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너희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믿음이 이긴다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일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주의 꿈을 이루시고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